아멘.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자의 삶을 살아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기도 시간을 구별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구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과 10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2번 전했습니다. 9월에는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 패역한 세대의 치료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향해서 패역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패역하다는 뜻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구부러지고 삐뚤어져서 더 이상 목수가 사용할 수 없어 땔감으로 밖에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마치 그러한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패역한 세대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세대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통해서 더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3,000명이 동시에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상상하지도 못할 은혜를 더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는 아주 폭발적인 외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3,000명의 성도가 더해진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흩어졌더라, 혹시 이런 말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흩어졌더라, 무너졌더라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장 4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이 더하심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사모되어져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에 은혜를 주시되 단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멈추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은혜가 사모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초대 교회에 단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더해 주실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궁금하십니까? 저만 궁금한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 은혜를 더해 주셨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줄만 하니까 주시는 거고요. 주어도 아깝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놓치고 잃어버려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신 영혼들을 잘 돌보면서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고 더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쏟아버리는 곳에 은혜를 더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잘 담아내는 곳에 더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쏟아버리는 것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며 누리는 곳에 하나님은 더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비유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가 되어서 그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부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이제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자,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몇 달란트를 남겼을까요? 네, 맞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앞서 행한 그 사람처럼 즉시 바로 시장으로 달려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역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앞선 2사람과는 다르게 땅을 파서 그 주인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묻어 두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결산을 합니다. 종들을 불렀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에게 받은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여, 당신에게 받은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달란트 남긴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앞에 2사람이 칭찬을 받았으니까 야, 나도 이제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신 그 달란트를 땅속에 잘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라며 1달란트를 내밀었습니다. 그 종의 말을 들은 주인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분노하며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숨겨두기만 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남긴 자에게는 더해 줌으로써 더 풍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남기지 못한 자의 것은요, 그대로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너무 좋아요.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주신 의도를, 주신 은혜를 썩히지 않아야 됩니다.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남기는 자에게는 더해 주시고 게으른 자의 것은 도로 빼앗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쏟아내지 않고 날마다 담아내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담아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되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문교회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되 주신 은혜를 끝까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담아내고 있었을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제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 그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쓰니라, 힘쓰니라. 자,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자, 먼저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과 함께라는 단어와 강하다, 확고하게 하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이걸 직역하면 계속해서 머무르다, 충성하다, 자신을 꽉 붙들어 매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무엇에 자신을 붙들어 매고 무엇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말씀 배우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었습니다. 자, 42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딱 척하면 딱, 야, 너무 재밌습니다. 설교가.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이죠.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갓 회심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 3,000명이 복음을 듣고 이제 막 왔으니까 뭘 알았겠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젖먹이 수준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 신도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 신비로운 체험이나 봉사나 구제와 같은 그런 것에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자신을 붙들어 매고 힘썼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다시 말해서 말씀의 영입니다. 회심한 사람들 모두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궁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체험도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비한 체험은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아요. 몇 번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불변한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일 때 그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역할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며 그 말씀의 순종은 더해 주신 은혜를 담아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문교회도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므로 오늘 주신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초대교회는 사랑하기를 힘쓰므로 더해 주시는 은혜를 담아내었습니다. 자, 42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라는 말은 이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귐, 참여, 나누어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귐, 최고의 교제, 최고의 나눔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과 사귐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화면 계속해서 띄워주시고요. 교회 공동체의 사귐은 단순하게 성도들 간의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 대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 간의 즐거움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 중요하고 기쁜 사귐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사귐이고 최고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회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귐이요 교제입니다. 이 최고의 기쁨이 어디에서 표현되느냐? 바로 하나의 떡을 떼는 그 성례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은 화려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말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삼위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그분의 은혜 안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은혜를 지속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떡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떡을 사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묵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인하여서 뜨거운 교제를 나누시고 또 기도한 이후에는 성도가 성도 간에 어묵을 함께 먹으면서 그런 기쁨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오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게는 우리 성문교회가 지금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하나의 떡을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나누면서 그 기쁨의 교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성문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은혜를 쏟아내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를 담아내었습니다. 자, 4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오로지 무엇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합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아침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진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교육자나 섬기는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들은 왜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했겠습니까? 이 3,000명이나 돌아온 것이 이 3,000명이나 더해진 것이 베드로의 능력도 그리고 제자들의 능력도 아니었고 예수 믿는 몇몇 사람들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해서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적용한 이 기도의 정의를 하나 더 내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발전소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발전소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 본당에도 불이 들어오는 것은 발전기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교회에서 필요한 힘,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도 이 영적 발전소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하실에 있나? 저 위에 있나? 어디에 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 교회에도 영적인 발전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 내도록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또 저녁으로 우리 교회는 영적인 발전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뗀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고 너무나 정답만을 이야기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일주일에 단 며칠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로 깨워야 됩니다. 담임 목사 왔으니까 아이고 이제 됐다,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그만하자, 이게 아니라 담임 목사 세워졌으니까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8개월 동안 했다고 이제 지쳤다 좀 쉬자가 아니라 8개월 동안 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더 힘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교회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기도에 붙들림 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벽으로, 금요일로, 수요일에. 감사한 것은요, 제가 부임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실 뿐이지 나름대로의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제가 교회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천만에요.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안심하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어지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이 커야 많은 물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만한 생수병은요, 요만큼밖에 못 담아요. 하지만 우리 옥상에 있는 물탱크는 어떻습니까? 그만한 물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를 사랑하셔서 마음껏 은혜를 더해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기도의 그릇이, 기도의 병이 요만큼만 준비되어 있으면 이것밖에 못 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그 은혜를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물탱크를 준비하면 그만한 것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도로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만한 생수병입니까? 아니면 물탱크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는 우리 성문교회는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그 은혜를 조그마한 컵 한 병이 아니라 큰 물탱크에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기도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평일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응답받았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라 더해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요, 그 원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 응답받는 것보다 받은 은혜 간직하며 담아내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께서 결산하실 때 보는 겁니다. 너는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를 더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쏟아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또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 쏟아버리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간직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고백하고 오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더하심을 담아내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하심을 담아내는 성도가 됩시다. 자, 한 번 더요. 다시 밑에 제목. 더하심을 담아내는 성문교회가 됩시다. 더하심을 담아내는 성문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미시간 이 찬양 부르시